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두시면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들에게 1차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주다,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 보고 주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주님, 주인님.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니까 로마 황제가 이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타고 길드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취직도 하고 일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사고 팔수가 있었는데 그걸 자유롭게 못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이런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정치적으로 어렵지요. 피해 다녀야 되지요. 어떤 데는 숨어야 되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게 옳은 건가?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꼭 바라보자.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걸 알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신 그 자체가 사실은 흥분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요,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오늘도 사실은 창조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은 창조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고 계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게 흥분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남들이 볼 때요, 흥분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아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흥분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 생애 속에 많은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시신경이 당뇨병으로 녹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기도를 받고 이 눈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털니를 갖다 끼웠는데 그 털니가요, 변화돼서 자기 이빨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예수 믿는 것을요, 이론적으로만 믿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 흥분 속에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만 그쪽에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집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자꾸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천사가 바람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타오르는, 아주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의 주요, 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득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득,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 말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설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요 기록하면서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설득하는 게 이 성경 전체입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오늘도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책을 얇게 적어도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성경을 설득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 또 우리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놨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설득돼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를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요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했습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조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했느냐? 그분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승리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이 말씀은요 11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어떤 증인들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4절에 그래요. 11장 4절에 그랬습니다.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러면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의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증인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딱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다윗의 삶도요 밧세바를 보고 바람 피웠잖아요. 그거 숨기려고 살인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삶도 두 번이나 아내를요 자기 살자고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통해서 자식 낳겠다니까 바람 피워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일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이스마엘 낳아놨으니까 이 아들이나 내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항복하세요. 내한테 졌잖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아브라함 보고요, 그래도 네 몸에서 아기가 낳을 거다 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웃는 겁니다. 야, 하나님 진짜 모르시네. 나는 내 아내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러합니다. 죄의 법이 올라와서 우리를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서 웃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웃냐 하니까 안 웃었다고 시침이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낳는 아이 앞으로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삭이라는 말이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불렀을 겁니다. 이삭, 내가 그때 웃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안 믿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은 자라고 나를 세워주셨지. 늘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다한 정인입니다. 그들이 잘 살아서 정인이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들으면 의인이 아니래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래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의롭게 되는데, 행한다는 말은 100%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요, 성경은 들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걸 보고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옛 언약에는요, 다 들어야 의롭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되는 길 외에 하나님의 한 법이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말씀한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미치는 의,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때문에 제 무릎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많이 읽게 된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하고요, 로마서 4장 5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요,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데도 그분이 나를
믿을 때 어렵다고 해주신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까 13절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율법에 뭐에 있지 않아요? 행위에 있지 않대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 시간에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말고요, 이거 믿읍시다. 이거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을 때 벌써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된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태어나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의 성장이 오면 됩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생각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믿는 자의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나는 이 땅을 사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절절 넘치구나. 아멘 합시다. 우리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저쪽 동네에서 온 분들 데리고 제가 메시지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난리요. 공산권 하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산수를 가르칠 때도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아는 아이에게 곱하기를 가르치고, 곱셈을 아는 사람에게 방정식을 가르치고, 방정식을 이해한 사람에게 부등식을 가르칩니다. 부등식이 이해된 사람에게 함수를 가르칩니다. 함수가 1차 방정식, 2차 함수, 1차 함수가 이해된 사람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위에 거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벌써 이게 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아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자꾸 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행위에 나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다. 제가 그분들한테요,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창조주를 믿는 것은 이 시간에도 내 입술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창조주를 믿을 때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더니만 뒤로 넘어갈라 합니다. 아멘 하고 난린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설명이 얼마나 쉽던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럼 쉬워집니다. 일부 예배 온 분들은 잠이 덜 깼는지 안도 알고 있다. 아닙니다. 이러면 저는 제 안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반복이 아니고요, 늘 새로워요.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이 새롭게, 예수 생명이 새롭게 들리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또 결론 똑같네. 결론 똑같아요.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반복한다 소리 안 합니다. 도덕적인 설교도요,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내나 똑같은 설교입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복한다 생각 안 해요. 참 사탄이고 못된 놈이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하면요 반복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제 안에는요, 예수님의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거의 흥분 상태입니다.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라고. 처음 뵙는 목사님인데.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응? 목사 혼자만 신나는 교회 아니지요? 내 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 한 분, 그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100% 와버리니까 영원한 찬양을 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날 위해 십자가를 죽어주심이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1%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 뇌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꾸 주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매이기 쉽습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율법적인 어떤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100% 믿지 않고 이 땅을 사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인 거예요. 이게 얼매이기 쉬워요, 사람이. 이게 얼매이면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비비원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비판이 나온다, 내 눈에 덜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난이 나온다, 여러분, 비난 끝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어요. 예? 비평하고 비난하면 그대로 결론이 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대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에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 마음에 불이 있지만 이거 있어요. 제 마음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의 법이 자주 사로잡아 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 안에요, 이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요, 우리 감정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대로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에게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의 정상이지만은 이 죄의 법에 묶이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합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요구 주님이 대신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기도합시다. 에? 노는 입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노는 입에 기도하자고. 어제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거기서 시작한 2개월 만에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제 복음을 듣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교회 협동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다가 협동 목사로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 그대로 따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급히 가가지고 간대 예배를 마치고 이 찬양을 1부 2부 찬양을 마치고 나서 예배당에 처음 온 간호사가 있습니다. 다리가 하반신이 굳어져 가요. 51살인데 여인인데.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어릴 때 예수 믿었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더라고요. 제법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당시 기도했지. 어릴 때 찬송 노래 부르고 이래 했지요. 그때 당시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신다. 당신 모르고 지금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당신 돕기를 원한다. 제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나가고 제가 왔다고 또 축도해라서 축도하고 마치고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는 뒷전이고 저는 그 영혼이 귀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화장한 그 얼굴에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요. 따라하다가 중간에 따라오지 못해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가 악수할 때 제가 말할 때 저는 전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할 때요 내용 설명할 시간도 없고 설명 안 하고 당신 예수님 영접하자고 그러는데 제 생애에 여러 명이 예수님만 영접시켰는데 예수를 이분들이 몰라요. 예수님만 영접시켰는데 그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술을 끊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달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우리 그래 믿읍시다.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 속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는요 히브리인들아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불순종할 때 징계받은 거 그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여긴다. 징계는요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교제권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제권이 무너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교제권이 무너졌다? 더 이상 이것이 더 회복이 못 되겠다? 이것은요 비극인 거예요.
복음의 교제권. 여러분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와 교제권이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둔해 가지고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제권을 무너뜨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인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듭시다.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저는 이런 교회를 제 생애에 세우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럽니다. 교제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이후에 여러분 1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일 외에 다른 것, 교회에서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는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이런 거룩함을 따르라. 썬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 뒤에 보면요, 시내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이거 좀 어려워요. 1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고요, 22절에 보면 이런 곳은 그랬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요, 그 출애굽 19장 보면요, 막 야단입니다. 번개가 치고 막 우르릉 꽝꽝꽝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절대로 너희들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짐승이라도 가까우면 다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에 우리가 이런 게 아니래요. 우리가 율법에 가까이 간 게 아니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곳이 있는데 그것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막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 말은요,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 해놓고 2000규빗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0규빗은 1km의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1km 거리도 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런데요, 주님이요, 성막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그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이 있는데,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을 다 설교하려니까 좀 긴데, 우리가 이런 곳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이루게 한 곳,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고, 그분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라. 한번 하늘과 땅이 흔들린 적이 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단번에 온 우주가 흔들리고 천지가 어두워지고 바위가 깨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단번에 흔들림이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는 흔들림이 너희들에게 없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굳건하게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제자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뜨거운 주님의 종들, 그분들을 오늘도 주님은 콜링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해라.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노후를 내가 요 정도 돈 벌고 내가 이러면 뭐 노후 생활 막 그냥 숨쉬고 뭐 밥이나 잘 먹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댕기고 좋은 그림이나 보고 놀러 나가고 단풍 구경이나 하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일, 아멘.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만드는 일, 그거 초점 맞춰야 됩니다. 네? 놀러만 다니면 안 됩니다. 놀러 다니면서 옆 사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한번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시키면 그는 천국 갑니다. 예? 예수님만 영접시키면 천국 갑니다. 저는 앞으로요, 전도법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시켜라.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그 일. 예? 간단해요. 제가 이번에도 그 가이드가 따라왔어요. 중국에서 가이드가 따라왔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뭐 아침에 콩나물국밥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가이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자리 다 차지하고 자리 한 곳에 비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쪽에 비어 있는 자리 안 가고 내 앞에 앉더라고. 앉더니만 놀래갖고요, 저쪽 한 장에 빈데 도망가는 거야. 그거 가지 말고 여기 오세요. 넓은 데 앉아요. 왜? 전도하려고. 앉자마자 제가 악수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따라하면 하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분이요, 저를 따라하라 하니까 안 해요. 한 5번을 그래요. 선생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요거 따라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의 눈을 보면서 하는데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그분 눈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눈물이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고척시에서 기도 양육을 하거든요. 짧은 기도 시키는 거. 하나님이 지금부터 당신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당신 지금까지 혼자 산다고 많이 외로웠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다.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다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성장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해요. 네? 교회가요, 너무 교회 안에서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막 예수 믿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전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 바라보면서 하겠다고, 왜? 주님이 좋으니까 하는 거죠. 하겠다고 이 아침에 마음 한번 먹고 갑시다. 네? 마음 먹고 갑시다. 할렐루야. 이 마음 먹고 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면서 헌금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정이요 처한 자의 고통과 잡힌 자의 고인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하는 일과 그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